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 다니엘은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죠.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얼마나 큰 땅인지 그 땅의 총리가 3명 가운데서도 탁월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면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을 불러 그에게 맡깁니다. 너가 이 나라를 다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총리들과 관료들이 시기심이 부하가 나는 거죠. 아니, 저게 뭐라고? 왜 왕은 다니엘만 저렇게 좋아하는가 시기합니다. 그러면 일어나 간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뒷조사를 합니다. 탐문을 보내고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행동은 어떤가, 왕의 충성도에 관해서는 다른 말 하지 않는가, 주변을 사사시 다 털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백하게 청렴하게 삶을 살아봤거든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들 모두가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오늘부터 딱 한 달 30일 동안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하소서. 왕이 우리나라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이지 않습니까?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하고 왕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싹 다 잡았다가 그들을 사자밥 되도록 던져버립시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 왕에게만 충성하는 사람, 그들만 골라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룹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이 제안에 법을 만들고 왕이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좀 지나서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2층의 다락방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고 어제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의 사인이 떨어져서 이제는 사자밥 되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목에 보면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자밥 되는 게 감사입니까? 다니엘은 이 환경 속에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응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왕의 그 어명의 그 쌓인 공문이 눈앞에 어른거려도 다니엘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다르죠. 우리는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간구죠. 하나님 주십시오,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이라면, 다니엘의 기도는 대부분 감사였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자의 밥, 이 왕의 잘못된 명예 관해서도 이 환경 속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능력과 승리의 삶에 대한 위대한 비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도, 심지어 사자가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시련의 시기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어렵고 눈물이 나고 아프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고 무엇이든지 지금 문제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죠. 여러분, 정말 겸손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그 전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지식, 내 집안, 내 혈통, 내 가문, 내가 김씨, 이씨, 박씨의 집안에 태어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네 재산, 가정, 차, 시계, 옷, 내 자녀, 이런 건 또 차지하고 있어라도 지금의 내 생명, 이렇게 살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누구 때문에 호흡하고 지금 십니까? 심지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오늘 이 주일날 신앙한다고 믿음으로 드려 예배 드리는 것, 이것까지라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다 무익한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함으로써 악행을 저지르는 게 바로 못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살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좀 산다 생각합니다. 내가 운동 좀 하고 좋은 약, 보약을 먹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 먼저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과 같습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해 깊은 감정을 갖는 것.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아프다 이라면 내 마음이 깊이 마음이 동해지는 것, 그 깊은 마음이 가져지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가지고 계신 깊은 감정,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감정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프신 것, 고난 당할 때 깊이 마음으로 통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도움을 제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와서 달래고 안심시켜주고 위안을 주고 푹 돋아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위안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에레미야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 구절이요, 마치 어머니가 막 열이 나서 보채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막 위안을 해주고 안정감을 갖도록 그 아이를 밤새도록 이렇게 달래어주는 엄마와 같은 모습이죠.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위로의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손주가 이렇게 묻더래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를 위로하고 너를 챙겨주는 너 어머니보다 더 나으신 분이란다. 참 멋지게 표현했죠. 그 아이에게 너 어머니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어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베트남의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이 곳곳에 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청년이 가장 치열한 전쟁에 가서 그 베트남 전쟁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그 파편에 맞은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두 눈이 그냥 파편에 박혀서 실명을 당해버렸어요. 팔다리 너덜너덜해지고 창자가 터지고 온몸이 피통성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받고 후방으로 빠져서 그 다음에는 긴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국군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저 시골에 사는 어머니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치고 수백 킬로를 단걸음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국군병원에 가서 문을 열고 그 아들이 있다는 그 병실의 문을 열고 어머니가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 없이 보니까 눈은 붕대로 칭칭 감고 있고 팔도 다리도 다 감겨 있는 겁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아들이 침상에 턱 누워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이마에 손을 다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 속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군가 손이 탁 올라오는데 그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맞죠? 엄마 맞죠? 눈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정말 먹지도 못해요. 기력이 없지만 올려진 그 손이 어머니의 손인 걸 아들은 알았던 것이죠.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그 손길은 간호사의 손길과 의사의 손길과 달랐던 겁니다. 단번에 어머니의 그 손길을 맞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넘어져 자빠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얼굴에 그 넉넉한 인자의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고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 어머니 같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곁에 나를 꼭 껴안고 계시는 위로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정확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모든 환난 중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바울은 숱한 환난을 당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생에 당해보지 못한 환난을 바울은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환난을 직면하고 고난에 막 부딪힐 때마다 그를 위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누구라고 그래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에게 환난은 바울의 그 사역과 삶을 항상 약화시키고 그의 사역을 제한하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심지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음을 그런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많은 체험을 한 겁니다. 바울은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8절부터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고난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처지하고 어쩌면 똑같을까요? 한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당한 많은 환난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 아시아라는 말이 지금은 터키 지방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터키 지방, 그곳에서 숱한 고난을 당했는데요, 뭐라 그래요? 힘에 겹도록,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살 맛 안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눈뜨고 아침에 일어나도 살 맛이 없어. 그래서 밥맛도 없어. 의미가 없어. 살 소망이 끊어질 고난을 바울이 당했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근래 2022년 이 겨울이 다가온 여기까지 살 소망이 끊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살 맛이 안 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겠냐면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하고 같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을 날만 있는 것이지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바울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고백합니다. 자신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모든 위로의 그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이 끊기고 오늘 심한 고난을 당하고 오늘 힘이 겹도록 사형 선고를 당한 그 인생의 질퍽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바울은 살 소망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역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곳은요, 고난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원을 지었던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최고의 작가이지 않습니까? 그가 글을 다 기록하고 그러고 난 다음 눈이 가버리는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인생이 끝이죠. 보다가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는 영안의 눈을 뜨게 된 것 감사합니다. 잃고 하나님이 보인 거죠. 고난 속에 영이 보인 거죠.
미우라 아이코라는 빙점을 지은 소설가죠. 일본의 오래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렇지 작가지 않습니까? 그가 인생 노년에 암이 찾아옵니다. 미우라 아이코가 글을 쓰는데 그 인생 삶 속에 암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암 낫게 해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생 암으로 이렇게 암에 먹혀서 인생이 기력을 못 피우고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제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이 언제나 옳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 맛보았습니까? 광야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위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의 세대만, 광야 세대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지금 당할 때 우리가 감사할 게 우리가 어렵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어렵죠. 솔직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암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질병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 못난 자식, 애먹이는 이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 남편, 이런 남편도 주신 거 감사해요. 우리 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게 어렵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작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와 감사한다는 단어는요, 어원적으로 같은 뿌리입니다.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한 사람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생각한 사람은 감사헌금을 하나님이 올릴 수 있습니다. 참 요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감사헌금이 많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감사의 내용을 다 적어요. 생일이 감사하고 자녀 결혼식이 감사하고 아파서 감사하고 손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제목도 짓죠. 어떤 분들은 범사가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께 일상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참 많이 들어요. 참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내가 살아간다는 것 생각한 사람은 한 주간을 분주히 살지만 이 성소로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생각해 보면 감사가 떠오르죠. 무타락의 일주일을 보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동안 받은 축복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 때문에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여러분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원래 어떤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받은 작은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심하게 여러분, 나에게 그래도 주신 작은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너무 작은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선물은 모두가 큰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삶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작은 것들을 큰 축복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 않는 게 감사 맞죠? 암에 걸려 낫는 것도 감사지만 오늘 암 걸리지 않고 일상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이죠. 다 감사해요. 누구는 잘난 자식이 자녀가 훌륭하게 잘된 것도 감사하지만 내 자녀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참 지금 또 그 눈물을 그냥 훔치면서 삶을 불안정하게 괴로워서 사는 그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태원의 그 150여 명의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한번 그래도 이 이태원의 문화가 어떤가 싶어서 한번 갔다가 그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한 자녀가 한순간에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작은 일상이 얼마나 감사인지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사건을 원근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평 모드로 들어갈 때마다 은혜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사물을 좀 원근법적으로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상황이 어려운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셨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욥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뭘 보시라고? 욥기를 보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욥 인생 한번 보십시오.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낙타, 염소, 그 다음에 소, 낙이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도적대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독창이 일어나서 이 모든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병에 걸린 거죠. 고통 속에 기아장을 가지고 뾰족한 그걸로 팍팍 꺾고 있습니다. 평생 동력자인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위로 되어주면 좋겠지만 뭐라 그래요? 저주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루아침에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갑자기 폭풍우처럼 욥 삶 속에 밀려 들어올 때 그는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망과 불행이 한순간 한꺼번에 욥 삶 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해석을 못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하나님께 그는 질문을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질문하고 너가 혹시 죄지어서 그렇지 않을까? 온갖 소리를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기 맨 마지막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욥,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고난 주었다. 말씀해 주면 좋은데 나타나신 그 주님이 회오리 가운데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나의 계획과 너가 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욥은 이해를 넘어선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이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였죠. 전환 위복이었죠. 반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욥의 결말을 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말을 지고 계시는 분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 마지막을 지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신약 성경의 야고보 선생은 욥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이 더한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욥의 처지를 딱 본다면, 욥의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먼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죠.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마주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솟아오르고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아플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그들을 강하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항상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힘든 오늘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목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꼭 믿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인생에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시린이 있고 물시린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다 차버립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져가 됩니다. 그럴 때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않도록,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용광로 속에 떨어져도 하나님 인자가 그 곁에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 보십시오.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고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는 항상 여러분 우리 곁에 존재하고,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에 나쁜 시간이나 잘못된 시간은 우리 생애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합력하여 뭐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주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때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원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성도에게는 마땅한 것이요 신앙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다는 것, 이게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감사합시다. 어쩌면 올 한 해 여기까지, 그죠? 코로나가 아직 덜 끝나고, 참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팠고 아내가 아팠고 자신이 아팠고 또 병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남편이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던 아내의 마음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특별히 어떤 분은 원래 뭐 별다른 일이 없었다, 특별한 복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여기까지 무탈하게 이렇게 평탄하게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꼭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이렇게 평온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살아오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환난 중에도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이렇게라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가정을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셔서 이 가을을 지나 겨울의 이 문턱에 서게 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